세상에서 가장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성가대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많지 않지만은 후배입니다. 후배. 너무 감사드려요. 웬만한 시골교회 가보면은요, 찬양대 없어요. 이만큼 큰 교회도 이렇게 찬양하는 팀들이 없습니다. 아주 삭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또 찬양하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매주일마다 찬양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참 귀한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강릉에 비가 안 오잖아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물 문제예요. 석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석유 문제 때문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석유 문제 아니에요. 석유가 없으면요, 하늘에서 에너지 다 땡겼어요. 태양열 가지고 써요. 그리고 전기도 만들어내요. 근데 이 물 문제는요, 물은 만들 수가 없어요. H2O는요, 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술을 쓸 수가 없어요. 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 없는 세상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땅이 죽고요. 땅이 죽으면 누가 죽습니까? 인간이 죽어요. 땅이 죽으면 자연이 죽고요. 자연이 죽으면 인간이 죽어요. 물 문제가 맨 마지막 문제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물 부족 국가예요. 물 부족 국가예요. 여러분 물 문제가 이제 곧 우리에게 옵니다. 이건 기후 문제와 연결되거든요.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지구가 더워지니까 이 땅에 물이 남아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지구의 온난화 문제로 이 물 문제가 보통 심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 현상이 어디에 왔느냐? 강원도 강릉 땅에 온 거예요. 이 강릉에만 비가 안 와요. 물론 지형적인 영향이 있을 거예요. 지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이런 일은요, 지금 처음이에요. 건국 이래 강릉 땅에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강릉에 사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금 강릉에 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 가지고 안 돼요. 이 보슬비가 내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물 저수량이 지금 한 2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금방 이게 제로 포인트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화장실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먹을 물도 없는데 어떻게 화장실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물 없는 세상은 끔찍한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물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이 사막화돼 가고 있어요. 사막화. 그 정글들이 지금 사막으로 변하고 있어요. 1년에 뭐 몇십 %씩 사막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 세계가 사막화된다 이거예요. 그게 지구의 멸망이에요. 그게 지구의 멸망이 요한계시록에 거기 적혀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적혀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는 거. 그게 지구의 사막화예요.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강릉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저녁 먹을 때라든지 오늘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있잖아요. 이 강릉 땅에 비를 달라고, 강릉의 물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H2O, 여러분 물질적인 물이 없어도 인간이 죽는데, 여러분 이 물질적인 물보다 더 중요한 물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물입니까? 영생의 물이에요. 영적인 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물리적인 물이 없으면 우리 육체가 죽고요. 세상이 망해요. 근데 영적인 물이 없게 되면은요, 누가 죽습니까? 우리 영혼이 죽어요. 그럼 끝장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이것보다 더 저주가 없어요. 더 큰 저주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이 생명수 샘물, 이 샘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영혼이 사는 이 생명수 샘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부터 성경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러면서 성경이 시작이 돼요. 어디에서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결론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에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한 기억이 나시죠? 요한계시록을 열게 되면은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박해받는 교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박해받는 교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심판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을 똑 떼서 이 성경의 결론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런 하늘과 이런 땅이 아니에요. 이런 죄만은 있잖아요. 이런 땅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새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왕이 통치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이 통치를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도 망했어요. 세상 왕은 아무리 능력이 말해도 이제 다윗 같은 왕이 아무리 통치를 해도 망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걸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장막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하늘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죽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할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후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안 망하겠습니까? 죄악이 이렇게 관영한 이게 안 망하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 안 망하겠습니까?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마지막이 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세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만든 시작이 있겠죠. 날이 있겠죠.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이것도 망할 날이 와요. 여기서 없어질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꽃이 피었죠. 피는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날이 오냐? 이렇게 정말 아름답지만 반드시 망할 날이 온다고요. 망할 날이 와요. 반드시 망할 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죠? 건축한 날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너질 날이 와요. 없어질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이게 200년을 견디겠습니까? 300년을 견디겠습니까? 500년을 견디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집도 망한다는 거예요. 이 집도 없어지고 말아요. 뭐 새로운 집이 세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천지의 시작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무너질 날, 망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는 이 마지막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는 새 하나가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런 보좌가 무엇입니까? 보좌. 이런 보좌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보좌예요. 하늘에 있는 게 보좌예요. 이런 보좌는요, 땅에 있는 게 보좌가 아니에요. 이 보좌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요. 여러분, 보좌에 앉으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가 바로 보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사도 요한이 듣는 거예요.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기가 막힌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은요, 이거 오해예요.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숫자를 해석하거나 문자적으로 단어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곡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세상을 새롭게 하노라, 그 뜻이 되잖아요. 만물은 세상이니까. 예?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말씀은 세상을 새롭게 하노라, 세상 것을 새롭게 하노라, 우주를 새롭게 하노라, 그런 말이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새롭게 하노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새롭게 하노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없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없어졌더라. 지금 다 없어졌어요. 어디서 없어졌습니까? 21장 1절에서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없어졌는데 뭘 새롭게 합니까? 다 없어졌는데 뭘 새롭게 합니까?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21장 1절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우주가 새로워진 것이 아니죠. 없어졌는데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우주가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은 과거의 성질, 과거의 모양, 과거의 모양이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만드신 완벽한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의 희망이에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이에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많이 들어보셨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왜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파의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알파의 하나님이에요. 오메가의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알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알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우주를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오메가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 알파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살 수 있나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일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생명수 샘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수 샘물.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걸 사서 먹으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값이 없는 건데 무한대의 값인데 우리 인간이 이거 돈 주고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그래서 무엇입니까?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어떻게 주겠다고요? 영원히 공짜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알파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온갖 과일, 많은 물들을 만들어서 마음껏 먹어라. 예?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오메가의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 다음에 뭘 주십니까? 생명수 샘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샘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제가 어려운 용어이고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원문을 그대로 표현하면 휘드로조에스라는 말이에요. 생명수 샘물, 휘드로조에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풀어 쓰게 되면 살아있는 물 그런 뜻이, 죽은 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 그런 뜻이에요. 이걸 고상한 표현으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 이거 먹으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에요. 이게 휘드로조에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영생의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생의 물.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합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 생명수 샘물인 영생을 마실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휘드로조에서 생명의 샘물, 영생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누구에게 준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그러면 목마른 자가 생명수 샘물,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목마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셨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뭘 마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얘기예요.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휘드로조에서 생명수 샘물, 영생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생복락이에요. 영생복락, 영원히 누릴 축복, 이 영생복락이에요. 여러분, 또 누가 생명수 샘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보니까요. 생명수 샘물을 먹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으로 받는 게 무엇입니까? 상속으로 받는 거, 상속으로 받는 거, 이게 뭡니까? 생명의 샘물입니다. 이 생명의 샘물을 상속으로 받는 자는 누굽니까? 첫째는 목마른 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습니다. 유업으로 받습니다. 축복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받는 게 뭐예요? 생명의 샘물이에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믿는 자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이기라 그 말이에요. 버텨라. 이기라 그 말이에요. 이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겨야 돼. 그래야 영생의 샘물을 먹을 수 있어. 이겨야 돼.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겨야 돼. 그래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 읽게 한 이 수신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로마 황제들의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요한은 이거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박해받으면서 쓰고 있어요. 반모습에 유배당해가지고 박해받으면서 쓰고 있어요. 지금은 로마 황제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사사,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어요. 황제를 섬기라 이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예수님 섬기지 말고, 황제 섬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안 섬기면 뭡니까? 다 죽여버려요. 예? 황제 안 섬기면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은 박해를 인내하라, 믿음을 지키라, 이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박해받는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희들은 생명도 샘물을 마실 수가 없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겨야 돼. 어떤 경우는 이겨야 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를 누가 주워 먹는다고요? 이게 영생의 샘물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늘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는 안 먹으면 배고파서 먹어야 되지만은요, 하늘에서는 있잖아요. 밥 먹고 과일 먹고 있잖아요. 소 잡아먹고 이런 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사랑과 화평과 평화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열매를 따먹는다. 생명나무 열매를 맺히고 생명을 따먹는다. 이 말을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킨 자, 이긴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시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계시록 2장 11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누구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기는 자. 여러분, 사망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의 반대가 뭐예요? 사망이지요. 사망의 반대는 영생이고 영생의 반대는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툭하면 예배당 안 나간다고 그러고, 툭하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금만 상처만 받으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 조금만 상처만 있으면 예수 안 믿겠다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다 보면 그냥 가지고 져버려요, 그냥. 예? 더 나가야 돼, 박해하면은 더 나가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박해를 받으면 더 나갔다고, 더 열심히 믿었다고, 더 열심히 기도했다고. 나오지 마라 그러면 더 열심히 나갔다니까는. 예? 힘들면 더 열심히 나갔다니까는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 나가고, 더 열심히 은혜 받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이기면 돼, 이겨야 돼. 이기는 게 그런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고 해서 안 믿을래. 하나님 빠이빠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요한계시록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 이기라. 그리하면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흰돌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사람에게 흰돌 주겠다는 거예요. 흰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대에서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잖아요. 고대에는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그 우승자에게 흰돌에다가 승리자 이름을 새겨서 줬습니다. 우승하면 흰돌에다가 승리자 이름을 새겨서 줬어요. 승리자에게 저는 영광스러운 돌이 흰돌입니다. 가문의 영광, 가문의 자랑거리가 흰돌에 자기 이름이 이기는 자에게만, 승리자에게만 주는 돌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긴 자에게, 승리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이니, 예? 이기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흰돌은 영생이에요, 영생.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표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는 뭘 준다고? 흰옷, 흰돌 준다고 해놓고 이제는 흰돌이 흰돌.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겠다고 합니다.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누가 흰옷을 입은? 천국 백성이에요. 흰옷 입은 자는요. 흰옷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뭘 입었습니까? 흰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빨간 거, 까만 거, 노란 거, 파란 거 입었지만 이건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있잖아요. 우리는 뭘 입었습니까? 다 흰옷을 입고 있다고요. 영적으로 흰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의로운 자라고 그래요.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예? 육체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흰옷을 입은 자예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에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만나를 주겠다. 흰돌을 주겠다. 흰옷을 입혀주겠다. 온갖 약속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뭘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흰돌 주겠대. 박해 이기면, 이 고난 이기면 흰돌 주겠대. 이거 붙들고 만나 주겠대. 이거 붙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순교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순교. 순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만나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흰돌이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여러분, 이거 붙들고 순교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라. 여러분 다 믿으시죠? 믿었으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 이겨야 된다니까. 믿음을 지키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고요?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 영생복날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 붙들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결론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마른 자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만,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만 목마르지 않는 자, 지는 자에 대해서는, 이기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망의 물, 저주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지는 자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에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인자들이 누굽니까? 황제 숭배 안 한다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황제를 숭배 안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예요. 살인자예요. 음행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정결한 신부인 그리스도를 버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지는 자들이에요. 배교자들이에요. 이게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지 않는 자들, 목마르지 않는 자들, 지는 자들입니다. 지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자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믿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왜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믿음을 못 지켜요. 우리가 예수 한 번 믿고, 예수 우리가 한 번 딱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예수 믿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보세요.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믿음 지킬 수 있냐고요? 뭘로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여러분,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주일날 성전에 나오라. 거룩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이런 말씀? 믿음 지키라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 때 믿음 지키라 이거예요. 계속 교회 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면은요 믿음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 지키라고 교회 준 거예요. 그냥 열심히 나오세요. 열받아도 나오시고 성질나도 나오시고 나오시라고 부부싸움에도 나오시라고 그냥 부부싸움에서 여기 나오면 찬송가가 되겠습니까? 그냥 고개 푹 쳐박고 앉아있더라도 나왔다가 가라고. 설교는 들릴 거 아니야. 귀가 있으니까 들릴 거 아니냐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오는 거 그냥 나오려니까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니까. 믿음 지키라고 교회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약속, 영생의 축복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 쉽게 믿음을 버리고 너무 쉽게 배교해버려요. 주님을 떠나요. 1200만 성도가 600만이 되었어요. 600만이 되었어요. 이 배교자들이에요. 배교자. 지는 자들이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절반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에 너무 쉽게 이단으로 갑니다. 너무 쉽게 이단에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믿음을 버려요. 자식이 속썩인다고 믿음을 버려요.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믿음을 버려요. 대형 교회들이 세습한다고 믿음을 버려요. 교회들이 싸움한다고 믿음을 버립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 봐야 돼. 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불치의 병에 걸려도 교회들이 세습하고 싸움해도 믿음을 지켜서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영원히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이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긴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다 만나자고요. 다 만나자고요. 예? 다 만나자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긴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또 만나서 영생을 살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었으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어떤 경우에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힘도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다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